할렐루야. 제가 몇 주 전에 찰스 캐터링이라는 사람을 소개한 적이 있어요. 에디슨 다음으로 가장 발명을 많이 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 GM, 제네럴 모터사죠. 그 모터사의 정말로 전설적인 엔지니어였습니다. 오늘날 자동차 기술의 거의 대부분은 그의 손에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모임에서 사회자가 손을 이렇게 지켜드는 거죠. 이 지켜들고는 캐터링 씨, 이 신화적인 손으로 한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사회자를 비롯해서 참석자 거의 대부분은 당연히 자동차 기술이라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의외로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 손으로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남녀도 여러분, 앞자리에 계시는데 이 손으로 한 일 가운데 가장 소중한 일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는 그 수많은 기술 위해서 기도했던 거죠. 근데 그 기술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능력을 진짜 믿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의외로 많아졌어요. 그저 위약 효과 정도. 여러분 위약 효과 아시죠? 플라시바 효과 뭐 그 정도로, 실제 약을 먹은 게 약이 아닌데도 환자가 어떤 희망, 믿음, 기대, 그런 걸 가지고 먹으면 일시적으로 치료 효과가 나타나는 위약 효과. 그래서 기도 응답도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일종의 심리적인 효과다. 기도 응답이 어딨노? 그냥 마음의 위안을 받는 정도라고 해석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런가 싶어서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미국의 제가 오늘 발음이 잘 되고 있나요? 나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똑똑하게 들리나요? 그러면 모니터가 좀 과한 것 같으니까 조금만 좀 줄여주세요. 인디애나 대학의 기도의 효과에 대해서 서던 메디컬 저널에 실린 내용인데 뭐냐면, 브라운 교수가 책임자로 과학자들과 의사들과 함께 연구를 했습니다. 참여했습니다. 아프리카의 모잠비크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청각장애인 14명, 시각장애인 11명을 실험적으로 이제 참여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한 명의 중보 기도자를 세워놓고, 환자를 앞에 세워놓고 기도하고 치료하고, 또 기도하고 신체적으로 이렇게 접촉도 하고, 그렇게 어떤 실험을 진행했어요. 그 실험 결과 어떻게 되었냐면, 청각장애인 14명 가운데 11명의 청력이 놀랄 만큼 향상됩니다. 14명 중에 11명, 특히 2명은 기도 이후에 50데시벨, 그러니까 아주 나지막한 소리를 들을 정도로, 시각장애도 완화가 되어졌는데 3명은 겨우 빛만 보는, 빛만 느끼는 그 정도였는데 그게 크게 향상되어지는 결과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샌프란시스코 다 아시잖아요. 샌프란시스코의 종합병원에서 이번에는 393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샘플이 커요. 300명이 넘어요. 이중맹 실험이라고 해서 더블 블라인드 스터디라고 해서 자신들은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393명 가운데 무작위로 뽑아서 선정된 사람은 192명. 192명의 환자들은 치료와 함께 기도를 받게 했고, 그 외에 성도들은, 이 성도가 아니죠, 환자들은 일반 치료만 받게. 그래서 더블 블라인드라고 말했으니까 본인들은 이게 지금 자기가 기도를 받고 있는지, 중보 기도를 받고 있는지 그건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위약 효과, 플라시보 효과는 완전히 거리가 멀죠. 그런데
기도를 받고 있는지 몰랐지만 기도를 받은 환자가 완쾌율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이때 우리는 뭐를 외쳐야 됩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선 기도의 능력이 실제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금요 성령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중보 기도의 위력에 대해서 증인으로 나설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라고 말하면 손들 사람이 수백 명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일에 모두가 증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의 오늘날의 일상의 삶에 왜 이런 기도의 능력이 그러면 잘 안 나타나는가? 지금은 왜 잘 안 나타나는가? 왜 나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비껴나가는 것일까? 그저 위약 효과, 플라시보 효과 그 정도만일까? 그 이유가 뭘까? 따라하십시다. 기도의 정석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그 잘못된 기도를 딱 지적하시면서 기도의 정석을 가르쳐 주시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적게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뭐든지 대답하셔야 돼요.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적게 하는 사람이다? 예, 삶 자체가 유대인들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이스라엘 가서 제가 영상도 보여줬잖아요. 삶이 기도예요. 제가 버스를 탔는데 우리는 버스 타면 뭐 합니까? 핸드폰 보죠. 이 사람들은 뭘 조그마한 책자를 꺼내. 저게 뭔가 싶었더니 그게 다 기도문이야. 아예 기도문이 그냥 주머니에 다 있어. 핸드백에 다 있어. 그냥 어디 있으면 반드시 기도문을 꺼내서 그걸 외우고 읽고 있는 거예요. 삶 자체가 기도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싶어서 하루에 3차례나 기도의 시간을 정해놨어요. 제3시, 제6시, 제9시 기도문도 있습니다.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야 특세쯤 되어야 릴레이 중보 기도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하루에 3차례나, 그러니까 기도가 얼마나 소중했던 사람이었나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틀렸다고 지적을 하시는, 한 번이 아니에요. 거듭거듭 5절에 기도할 때, 6절에 기도할 때, 7절에도 또 기도할 때, 심지어 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하면서 기도의 정석을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심기일전해서 새벽을 지금 깨우고 계십니다. 최근에 국가적인 상황과 산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쓰여가지고 새벽을 깨워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설교가 마쳐지면 우리는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기도의 정석인지, 이게 누구의 경험담이 아니라 개인의 어떤 체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기도의 교본을 함께 살피면서 바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요즘 금요 성령 집회 나오는 게 너무 신난 게요, 좀 전에도 우리 남전도에서 간식 준비했다 그러니까 홍 목사님 아직 사회가 덜 끝났는데도 막 쫓아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주일학교 친구들 쫙 나갔어요. 그런데 간식 받아오더니 제가 저기 앉아있는데 목사님 그러면서 한 친구가 줘요. 또 옆에 있는 친구가 목사님 그러면서 어디 갔노? 내가 안 먹고 갖고 있는데 또 하나를 또 갖다 줘요. 우리 아가들 주일학교 소년부 같은데 중딩들, 이 자리에 청년들 많이 계시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기도의 정석을 오늘
딱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소년무 봐라. 야, 나 지금 적고 있다. 와, 펜을 다 들고 있다. 앞자리에 쫙. 박수. 할렐루야. 첫 번째 따라하십시다. 첫 번째 기도의 정석이 뭐냐? 따라하십시다. 대상이 분명한 기도를 드려라. 분명한 기도를 드려라. 대상이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분명한 대상을 인식하고 기도해야 되죠. 제가 드라마를 볼 때 말이에요, 간혹 제가 진짜 황당한 부분을 보게 되는데, 제 주인공이 뭔가 운짐다는 일이 있습니다. 막 하늘이 노래지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해결책이 없어. 정말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인공이 비로소 기도라는 걸 하는데 말이에요, 기도를 어떻게 하냐? 하나님 부처님 천지신명시요, 뭐 알라까지 막 나오고 그래. 자, 여러분 대답 없어요. 이게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욕먹이는 거지. 물론 그 사람들이야 뭐 일반 종교라든지 무속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기도의 세상이 불분명합니다. 막연히 뭐 천지신명을 얘기하고 추상적인 허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석, 주기도문 제일 시작이 뭐냐? 같이,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정석 첫 번째는 뭐냐?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나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건 여러분 황홀한 거예요. 정말 경이로운 얘기. 이게 얼마나 황홀한 얘기냐면,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에 이런 언급이 13번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4절에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6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또 6절에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8절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9절, 13절, 14절, 15절, 18절, 26절, 32절까지 거듭거듭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제레미야스라는 신학자에 의하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당시까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거나 교육시킨 사람이 없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감히 부를 수가 없었잖아요.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그 여호와라는 하나님 이름 대신에 엘로힘이라고, 그러면 그게 여호와라고, 아니면 아도나이라고, 주라고 그랬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이요, 그렇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때로는 더 나아가서 더 다정하게 불러. 어떻게 부릅니까? 우와! 다시 너네들의 그 짜랑짜랑한 목소리를 듣고 싶어. 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다정하게 부르죠. 어떻게? 그렇지. 아빠, 아버지. 자, 성경이 나옵니다. 너희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다시 말하면 기도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게 황홀한 일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에 올려지시기 전에 또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뭐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진짜 황홀한 얘기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곧 그 다음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아버지. 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가 같대. 내 아버지, 주님이 내 아버지 곧 이꼴 너희 아버지. 예수님과 우리가 아버지가 같대. 그럼 예수님하고 우리는 뭐다? 형제지간. 예수님 향해서 형님.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할까봐 또 얘기합니다. 또 뭐라 말합니까?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여러분 아셨나요? 우리가 기도 시간에 무심결로 외치는 아버지, 이게 이런 의미라는 것을. 자,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저를 따라해 보십시다. 아버지. 아버지. 좀 길게 뽑아야 의미가 살죠? 좀 눈도 감아가면서 한번 다시. 아버지.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은 게 1년 몇 달 전에 제가 수술을 했잖아요. 말도 안 나와서 축도도 겨우 할 때 말이에요. 그때도 진짜 신기해. 또렷하게 말할 수 있는 단어가 3개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게 가장 또렷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밀리지가 않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밀리지가 않아.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막 밀리니까 발음도 구겨지고 막 목도 따갑고 막 그러거든. 근데 희한해. 3단어는 전혀 밀리지가 않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 날 제 목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막 설교가 걱정되고 강대상에 올라오는 게 막 두려울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지금 순전히 기계의 도움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기계의 도움으로.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때로는 설교 후 폭풍이 막 몰려오면 막 너무 걱정되어지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언제나 제가 멀리 3단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밀러라는 신학자는 이 대목을 뭐라고 말했냐면 기도의 골든 게이트다. 기도가 열리는 문이 있는데 살아계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기도의 골든 게이트다. 여러분,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정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뭐라고요?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이시죠? 아멘. 2번째 기도의 정석이에요. 첫 번째는 대상이 분명해야 되고, 2번째는 따라 하십시다. 목적이 분명한 기도를 드려라. 분명한 기도를 드려라. 여러분, 기도의 목적이 아주 지엽적으로 우리의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내 필요를 채우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내는 것, 그 정도가 아니에요. 막 안 되면 막 하나님 팔이라도 막 비틀어 가지고는 그냥 그것도 기도로 하나님 팔을 막 비틀어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기어코 받아내는 것, 그게 기도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요, 주기도문에 처음에도 나오고 마지막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문학적인 기법으로 말해서 수미상관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 딱 쌍을 이루면서 정확하게 처음과 마지막 딱 지켜요.
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주기도문 시작 어떻게 됩니까? 자막으로 읽을 것도 없이 주기도문 암송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다음 뭡니까? 거기까지. 자, 암송하긴 했는데 이게 뭔 소리래? 이 뭔 소리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뭐지?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뭐지? 뭔가 좀 선명치가 않아요? 근데 제가 어려운 말을 해서 미안해. 소년부, 수미상관이란 게 수능에 나와. 5년 후에 너네들이 시험을 쳐야 될 수도 있어. 아니, 한 7, 8년. 수미상관. 처음과 끝이 딱 연결돼 있다. 마지막, 처음 똑같다. 자,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주기도문의 끝에 가보자고. 이제 주기도문이 막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 올라갑니다.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속아옵소서. 그 다음입니다. 같이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감이 잡히세요? 처음과 마지막 딱 연결하는 게 뭐냐? 우리의 기도의 영원한 목적은 처음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그 영광이 나라까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영광, 이게 기도의 목적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도 우리가 기도 그러면 뭘 달라고 쪼르고 막 그렇게 해서 기도 응답만을 생각해서 그렇지,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정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 우리가 급하니까 뭐 이렇게 이제 새벽에 앉으면 이런저런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막 기도할 때 막 토해냅니다. 그러면 나무랄 수는 없어요. 그거 기도의 정석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급하니까 마음에 꽉 있는 기도 제목, 자녀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산불을 위한 기도 막 토해내죠. 근데 기도가 깊어진 말이에요. 짧은 기도에서 이런 걸 경험을 못해요. 적어도 교회 버스 종치고 나서 일입니다. 종치기 전에 벌떡벌떡 일어나면 그런 거 경험하기 어려워요. 이제 기도가 깊어지고 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우리가 시작하게 되어지죠. 그때 내 영도 너무너무 기쁘고 성령님이 내 기도를 막 기뻐하신다는 게 막 느껴져요. 그 절로 기도 가운데 찬양이 나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또 시조가 되고 있구나. 모든 제가 목이 아프고 나서는 찬양이 안 됩니다. 하여튼 그런 찬양이 막 나와. 기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사람이 있는 거야. 누구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한다는 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자, 5절 볼까요? 자,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 기도하긴 하는데 누구에게 보이려고 기도했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이거는 누구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누구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 그것도 기도자의 영광. 그럼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싹씩 노랬나?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도했나? 그건 아니에요. 그들은 삶이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철저히 기도를 잘할 수 있을지 정말로 고민을 많이 하면서 기도 시간을 따로 정하고 기도문을 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말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예루살렘 거리였습니다. 정말 많이 가는데 기도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정한 기도 시간이. 기도의 처소를 못 찾아서, 자, 그러면 기도를 빼먹어야 합니까? 그 자리라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죠. 흔히들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의 폼답게 두 손을 들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그날따라 우리끼리 하는 말로, 자, 금요 성령 집회 전문 용어로 말하면 기도하는데 영빨이 임해. 기도의 줄이 막 잡혀. 그래가지고 좀 길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는, 이야, 저분 진짜 기도 많이 하시는구나. 참 경건한 신분인 것 같다. 진짜 존경스럽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오, 들렸다는 거 어떻게 알아? 기도하는데 들어? 기도하다가도 들어? 듣는구나. 맞아, 들려. 어쩔 수 없어. 그건 들리니까 어쩔 수 없죠.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제 질문에 대답을 했어요. 저분 진짜 기도 많이 하시는갑다 라는 게 들렸어요. 기도를 빨리 정리하고 기도를 마쳤을까요? 더 길게 기도했을까요? 예. 자, 더 길게 기도했어요. 뭘 의식한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맛을 한번 딱 봐버렸어요. 자, 이번에는 일부러 기도 시간이 가까우면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장 바닥, 회당거리 아니면 큰 길 모퉁이에 일부러 딱 기다렸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 찾아가. 거기 서서 기다렸다가 기도 시간이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폼 잡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5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이건 기도다, 기도 아니다? 기도 아니다. 자, 이쯤 되어지면 여러분 아이고 혀를 찰 거예요. 어떻게 그 지경이 되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도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도 평상시에는 입에서 막 10원짜리가 막 나가. 옆에 차가 막 끼어들기라도 하면 막 크락션 올려대면서 막 그 10원짜리 막 나가고 막 성품과 인격이 개판이야. 그런데 딱 양복 입고 교회 와서 대표 기도가 되어지면 오만 가지 미사 여구를 다 꺼다 붙여가지고 거룩. 누구를 의식한 거예요?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자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아주 독특하게 어디서 만나자고 얘기합니다. 어디서 만나자고 말합니까? 어딥니까?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어디에서 기도하라고 말하면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골방은 그저 사방이 막혀있는 밀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자리, 골방.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앞에 딱 모시고 내가 그분을 의식하면 그곳은 어디든 골방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서도 운전대를 잡으면서도 신호 대기 가운데서도 골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골방을 고집하실까요? 왜 골방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실까요? 자, 여러분, 골방에서 만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자, 만약 예를 들어서 청년들, 내가 여기 와봐라, 내 방에 가보자 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야, 너무 빨리 고개를 흔든다. 야, 조금 생각했다 고개를 흔들어야 되지. 별로 안 좋지.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이리 와, 얘기해보자.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야, 내가 얘기가 끝나지기 전에 그냥 고개를 흔들어 버리네.
안 좋아요. 그런데 골방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관계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골방에서 만나는 게 너무 좋고 자연스럽고 너무 따뜻하고, 어떤 사이? 연인 사이.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 뭐 연인들 보면 무슨 방 그러면 막 방마다 찾아다니잖아요. 방에서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연인 사이. 자,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지금 기도를 가르치면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긴 하셨지만, 그 아버지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황홀해요. 너무 경이로워요. 그런데도 아버지 정도가 아니라 너와 내 사이는 연인 사이야. 연인 사이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 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는 그 영광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구할 거니까. 여러분,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이 시간에 이 기도의 자리가 주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골방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의 목적이 선명한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로 대상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세 번째 따라 합니다. 내용이 분명한 기도를 드려라. 분명한 기도를 드려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분명한 대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런 다음에 우리의 필요는 어째야 되나? 아니, 당장 시집장가도 가야 되고 취직도 해야 되고 기도할 제목도 많은데, 근데 한편으로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먹고 사는 현실의 문제를 놓고 분명히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도 돌봐주세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채워야 되는가? 기도를 내용을 채울 때 첫 번째는 뭐냐? 매일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읽어볼까요? 오늘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여기에 일용할 양식, 헬라어로 말하면 에피우시오스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뭐냐면 일용할, 날마다, 그날 매일. 뭐 대단한 해석은 아니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오늘 보면 마태복음에 없는 대목을 추가해서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매일같이 주님께 일용할 양식, 매일의 필요, 매일의 만나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다른 모든 기도보다 앞서. 죄진 자를 사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건 그 뒤에 나오는 거예요. 모든 기도보다 제일 먼저 앞서는 게 뭐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기도 문에 아예 딱 박아놨어요. 그런데도 이걸 요사로 여기고 매일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지 않아. 교만이 머리끝까지 찼지. 주님이 채우시는 그 매일의 양식이 없어도 뭐 나는 사는데 뭐 어제도 살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 건데 뭐, 교만이죠. 괜찮다는 거. 그러다가 큰 거 한 방 얻어맞으면 막 울고불고 나아가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아갑니다. 기도를 해요.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그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정확하게 말할게, 더 정확하게 말할게. 그 기도에 우리 주님이 쏘고실까요? 평소에는 필요 없다며. 매일의 필요를 안 구해도 뭐 내대로 산다며. 그 운짐 달며 와서 엎드리고 기도한다.
그 기도에 우리 주님이 쏘구실까요? 우리 주님은 그래도 좋으신 분이기에 인도하시지만 쏘지 않으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응답을 잘 체험하지 못한다?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주님이 안 쏘구니까. 안 쏘구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매일의 필요를 위해 매일같이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되려면 경건의 일상성이 딱 담보되어야 돼. 정기적인 기도 시간이 정확하게 확보되어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어린아이들 보면서 마음에 막 뜨거움이 있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정확한 경건의 일상성, 항상성, 정확한 기도의 시간이 확보되어져서 매일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가들아, 너네들을 향해서 얘기했다. 매일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의 항상성이 채워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아멘 했다. 두 번째, 뭘 기도하느냐? 날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죠. 자, 12절인데 이건 자막이 없어요. 자,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시작. 자,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걸 독일의 신학자 마이어라는 신학자는 가장 아름답게 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러한 양식을 필요하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원문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11절과 12절이 구분되어 있어서 절 구분이 되어 있어서 이게 연결이 안 된 처럼 느껴지지만 영어로 보면, 우리 한글말도 정확하게 보면 그렇게 나와요. 자,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엔드야, 매일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영어도 보면 정확하게 엔드로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매일매일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처럼 주님의 나라에 다다를 때까지 매 순간 이런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산중앙교회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합심기도 첫 번째 기도가 언제나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여, 새벽기도 안 나오시나? 주여,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잖아요. 이게 이 의미예요.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긍휼을 매일매일 구하는 것,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새벽마다 외치는 의미가 그런 의미란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매일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세 번째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 날마다 승리를 구하는 거예요. 자, 매일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의 긍휼을 놓고 기도하고 또 날마다 구해야 될 것이 뭐냐? 따라 하십시다. 승리를 구하라. 승리를 구하라. 승리를 구하라. 승리를 구하라.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이제 클라이막스를 향해 나아갑니다. 13절, 역시 이건 자막 없어요. 우리를 시험에 같이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이 대목, 제가 몇 주일 전에 시험 통과 비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아브람과 이삭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과연 옳은 기도인가? 분명히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돼 있는데 이게 옳은 기도인가? 왜? 그 실현 불가능하잖아. 시험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삶은 언제나 시험이니까. 그래서 어쩌면
그 의미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시험에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를 구하는 기도예요. 승리를 구하는 기도. 더욱이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기도문 외워보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다음에 그 다만이 뭘까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만 했는데 그 다만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이 뭐 그죠? 악에서나 구해 주십시오. 다만 그걸까요? 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뭐 근데 잘 안 되면 뭐 다만 그렇게라도 해달라 그거일까요? 다만이란 말이 너무 오해가 너무 많아요. 이건 굉장히 강력한 강조거든요. 가장 적절한 표현이 뭐냐? 오히려예요. 오히려. 오히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오히려 뭐예요? 악에서 구원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다만 아니 뭐 잘 안 되면 그저 악에서나 구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승리를 구하는 거예요. 승리를. 여러분 매일 이 승리를 구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매일매일의 기도에 쌓여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길게 설명을 못 하겠는데요. 말씀의 결론 맺을게요. 자, 이제 솔직해집시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정석, 수학의 정석이 있는 것처럼 정석을 딱 가르쳐 줬는데 여러분의 기도와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많이 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더 어긋나기 전에 나는 기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새벽 기도 했잖아요. 금년 성령 기도 했잖아요. 제가 주야 외친 게 얼마입니까? 그게 아니고 주님이 너무 어긋나서 내가 언제 기도했는데? 내가 매일 새벽 기도 했잖아요. 우리 할 말이 있는데 기도 아니다 그거. 그렇게 되어지기 전에 기도의 정석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수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아프기 전에 어떤 회사에 신우회 모임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어요. 어떤 그 회사의 남자 사원이 이제 예배 사회를 보는데 제가 딱 보면 알잖아요. 예배 사회가 좀 어색해. 그러니까 뭐 아직 뭐 이렇게 예배 사회라든지 이런 게 익숙지 않아. 그러니까 세상에 꽉 이제 물들어 살고 있는데 신우에 이제 예배 사회 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들은 붕어리 있고 뭐 그런 게 본 게 있으니까 사회를 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뭐 어색하지만 신우에 예배를 잘 버텼습니다. 근데 마지막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왔는데도 그러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어떻게 예배를 마친다고 그랬을까요? 보통 이제 목사님 있으면 축도로 예배를 마치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 얘기하면서 예배를 마친다고 했을까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실수를 했다는 걸 진짜 한 명도 몰랐어요. 한 명도 몰랐는데 제 귀에는 막 쏙 들어오는 거예요. 주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을 이렇게 빨리 발음했다고 생각하는데 제 귀에는 정확하게 들려요. 주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때 제가 확 느꼈어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이 기도의 정석이 주문이 됐네. 그건 주문이 됐고 뭐 우째지는 건 그냥 내 기도 그냥 아버지 막 주이소 안 주면 내가 진짜 불이킵니다. 그에 내가 안 옮겨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기도라고 생각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주님의 기도는 주문이 돼버렸어. 여러분 다시 정리하십시다. 대상이 분명한 기도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아버지에게.
목적이 분명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뭘 얻어내려고 하는 것, 하나님 응답도 주시죠.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용도 분명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매일의 필요 기도하고 계시나요? 매일의 필요 구하고 계시나요? 날마다 주님의 긍휼히 여김을 여러분이 구하고 계시나요? 그리고 또한 날마다 승리를 구하는 것, 이게 기도의 정석인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오늘 찬양하기에 앞서 일어나서 진짜 주기도문을 하십시다. 주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 띄워주시겠어요? 아직 주기도문이 익숙지 않은 분이 있어서 정말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같이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